로마서 7장 7절로 12절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7절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그에게 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공부와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부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사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형리라는 것은 전도할 때 쓰는 작은 책장인데요. 4단계가 사형인 거예요. 첫 번째 단계. 근데 뭐 보통은 다 전도하는 길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형리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1단계이고요. 2단계. 그런데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3단계.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4단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뭐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제 모교회에서 제가 학생 때부터 전도 훈련을 시키고 나가서 전도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 사형리도 갖고 나가보고 뭐 꿀벌 전도라는 것도 훈련받아서 그것도 해보고 근데 꿀벌 전도 또 뭐 사형리 다 내용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아라. 듣고 보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말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눈 로마서 말씀이 사형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이 사형리를 전하다 보면 상대방이 영접해야지,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해야지 이게 된 거예요. 이왕 전했으니 이 사람의 영접 기도를 했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게끔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죄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그거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느냐.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만 해주시면 천국에 갑니다. 손해볼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명예로도 못 간다. 이거 들어보셨죠? 권력으로도 못 간다. 힘, 권력, 명예로도 못 간다. 공부 잘해도 못 간다. 심지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못 간다. 오직 무엇으로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종교로도 못 간다. 철학으로도 못 간다. 길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좀 뭐랄까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사정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영접시키고 싶으니까. 그런데 사형리에도 나오는데요.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림이 있는데 나라는 주인의 자리에 그전에는 내가 앉아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주인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꾸로 올라가서 죄는 뭐냐? 죄는 나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게 죄인 거예요. 원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런데 원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 주인의 자리를 내가 뺏은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주인이 된 것이 죄의 본질인 거예요. 사형리에도 그 마지막 그림을 통해 당신의 주인이 당신이었는데 이제 내려오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당신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게 하십시오. 이것이 사실 핵심인 것이죠. 이것은 또한 로마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고요. 근데 사람이 어디에 꽂히냐면요. 천국은 권력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공부 잘해도 못 가요. 여기에 꽂혀요. 즉 행위로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꽂히거든요. 아무리 착해도 못 가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로마서 말씀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사형리만 받아들여도 사형리 사실 당신의 자리에 당신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으로 다 해결이 되는 문제이지만 사형리만 보더라도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아, 이제 나는 천국 가는구나. 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착하게 살지 않아도 나는 천국에 가는구나. 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다 필요 없고 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천국에 가는구나. 사형리만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간다 그러면 얼마나 반발이 세겠어요. 율법을 모르는 우리도 사형리를 접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되었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위해 죄를 지키느냐?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면 방탕해도 되겠네, 방종해도 되겠네, 막 살아도 되겠네,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죄 지어도 되겠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그걸 딱 찝는 거예요. 그러지 무슨 말을 하려고?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죄를 져도 되는 거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 5절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 때문에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어서 그래서 사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또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1절,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7절 비슷하죠. 은혜를 위해 죄를 지켰느냐? 율법이 죄냐? 바울은 한결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947년에 나라를 되찾게 되죠. 나라를 되찾은 건지 나라를 강탈한 건지 뺏은 건지 역사적인 평가가 있겠지만, 아무튼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AD 70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무려 한 1900년 지나가지고 나라를 되찾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역사적 맥락으로 나라를 되찾게 되죠. 그것은 차치하고, 그래서 세계 각지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에 모였어요. 말도 달라, 문화도 달라, 그렇잖아요. 세계 각지에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모였으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영어 쓰고, 누구는 중국말하고, 누구는 한국말하고, 누구는 일본말하고, 어느 나라 말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이스라엘어를 뭘로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언어가 다 다르니까 새로운 언어로 우리가 나라의 언어를 정하자. 그래서 죽어 있었던 이스라엘어, 죽어 있었던 이스라엘어를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이스라엘어를 모국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다른데 문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래, 우리가 다 유대인이니까 종교로 우리의 정체성을 잡자. 사실 이스라엘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의 퍼센티테이지는 굉장히 낮아요. 신실하게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유대교는 문화인 거예요. 유럽이 기독교가 문화인 것처럼. 그렇지만 정체성을 위해 유대인들은 종교로 정체성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비슷한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나라는 빼앗겼죠. 속국이에요. 나라는 빼앗겼죠. 그리고 그리스의 문화가 헬라 철학이라고 하죠. 헬라의 철학, 헬라의 문화, 헬라의 언어가 이스라엘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빼앗길 것 같아요. 나라도 빼앗겼는데 정체성마저 빼앗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으로 본인들의 정체성을 잡으려고 했느냐? 율법으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잡으려고 했어요. 성전들을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사실 중심은, 이스라엘의 핵심은 성전이었는데 성전도 파괴되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정체성을 지키겠어요? 율법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리고 성전도 이런 마당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스라엘은 언약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언약의 울타리 속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머물 수가 있느냐? 율법으로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언약으로 받지만 언약에 머물게 하는 것은 율법이니까 언약과 율법으로 이스라엘은 구원받는다. 그러한 구원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짓게 한다니까. 거기 얼마나 반발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질문하죠. 그럼 율법이 죄네. 율법이 죄야? 하지만 바울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말은 무엇이냐? 율법은 죄가 아니다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율법이 죄가 아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더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딱 하나, 이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라는 율법을 주시죠. 만일 그 율법을 주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 먹지 마 라는
율법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봤을 때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먹고 싶다 나는. 그 율법이 없었으면 탐심도 없는 거죠. 근데 율법이 생기니까 탐되지 말라 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 텐데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얘가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귀를 타서 아담이 그 율법을 듣자마자 이거 먹지 마 하실 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먹고 싶다, 먹어야 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 그래 먹지 말아야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시니까 먹지 말아야지. 그리고 저것만 안 먹으면 되잖아.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먹지 말지 뭐.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제가 기회를 타는 거죠. 뱀이 유혹하며 제가 기회를 타는 거예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어나니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한 번 꽂히니까 이 마음의 탐심이 저걸 먹고 싶다라는 욕심이 막 올라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먹지 말라라는 율법이 없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아닌 거예요. 그거 먹지 마 했으니까 먹는 게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 안 하셨으면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그걸 먹지 마 하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담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먹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먹으면 죽는 거야. 그 전에는 살아있었는데 계명이 일어나니까 어느 순간 제가 기회를 타서 탐심이 막 올라와서 그것을 먹게 되었고 아담은 죽게 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해가 딱 되시죠? 그냥 딱딱딱 떨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탐심을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 나옵니까? 탐심이 죄다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 십계명 10계명인데요. 탐심은 몇 번째 계명입니까? 마지막 계명입니다. 마지막 계명인데 이번 기회에 십계명 한번 복습을 해보죠. 왜냐면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이렇게 말하라 하고 하면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한번 십계명 한번 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십계명 1계명입니다. 1계명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이제 뭐라고 썼죠? 바람 피지 말아라 이런 거였죠. 바람 피지 말아라. 1계명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바람 피지 마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같이 읽죠.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각대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두 번째 계명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몇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람 피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님 하거나 또 그 이름 부른단 말이에요. 네 번째 계명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바람 피지 말아라. 두 번째,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홉 가지 계명까지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아홉 가지 계명은 다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행위에 관한 것.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탐심 10번째 계명인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행위를 포함하나요, 안 하나요? 탐내지 말라라는 건요, 행위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계명으로 주셨어요. 우리나라 법에 욕심내지 말아라. 그것을 법을 하고 있습니까? 법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는 처벌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이 욕심을 갖고 있는지 탐심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탐내지 말라, 이 욕심을 죄로 금하셨을까요? 예를 들어보죠. 아합 시대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봇에게는 포도원이 있었거든요. 이 포도원을 왕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나봇을 불러서 이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왕이 그냥 뺏는 것도 아니고 돈을 줄 테니까 포도원을 넘겨라. 그랬는데 이 나봇이 이것은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것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밥도 안 먹어요. 아합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이세벨이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요. 왜 식사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탐나는 포도원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유산이라고, 조상의 유산이라고 주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이세벨이 어떻게 하느냐, 거짓 증인을 2명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봇이 돌에 처음 맞아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나봇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왕이 가는 거죠. 왕이시여,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그래서 이제 아내 말을 듣고 그 포도원을 취하게 됩니다. 지금 율법을 뭘 어겼죠? 딱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9번째 계명을 어겼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런데 왜 이 죄가 시작된 것입니까? 10번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9째 계명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9번째 계명뿐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긴 것이 되는 것이죠. 바세바 사건 다 아시죠?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는 사건, 간음의 죄를 어겼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죄를 어겼어요.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10번째 계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죄는 다 10번째 계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0번째 계명을 지키면 나머지 계명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마지막 계명을 지키면요,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 속에 나가 나온다. 제가 이제 8절부터 아담과 탁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여기서 내 속에 나가 아담일까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제 로마서 7장 8절부터 쭉 나가 나오거든요. 나. 이 나가 누구일까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나가 바울일 것 같아요.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아담을 예를 들었는데요. 바울로 예를 들어보죠.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바울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었으면 제가 죽은 것이라. 저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깨닫기 전에 바울이 살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율법을 언제부터 배웠을까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을 거예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근데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계명에 이르니까 죄가 살아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 바울이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탐심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살아나는 것이죠. 죄가 살아나는 거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죽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언약 백성으로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탐심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 어느 순간 이 탐심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살아나서, 그 죄가 살아나면 죄는 어떻게 합니까? 죄는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곧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나오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유대인들은 계명이 구원받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언약과 계명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이르게 하더라.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같이 읽죠.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나는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그러한 고백을 할까요? 바울이 본인이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 고백이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어. 10번째 계명 탐심, 나는 욕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 그런 말이겠습니까? 나는 11조 잘 마쳤고 안식을 잘 지켰어. 이런 말이겠죠. 바울이 한 번도 나는 누구 것을 탐내본 적이 없어. 그러겠습니까? 바울도 탐심이 있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왜 바울이 욕심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롭다고 해서 탐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에 의롭다고 해서 나는 죄 지어본 적이 없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도 로마서에서 모두가 다 실패했다고 그러잖아요. 모두가 다 실패했다.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는 거냐면 바울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도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고 그리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렇지만 계명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늘 그런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 그 명령만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왜 계명을 주신 거야?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왜 주십니까? 율법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율법을 안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에덴 동산의 것이 다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선악과 바라보며 그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율법을 주셔야죠. 율법을 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주실 때 십자가도 같이 주시지, 성령도 같이 주시지. 왜 율법만 주셨을까? 어차피 실패할 텐데. 하나님이 율법 주실 때 실패할 거 모르셨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부으셨고 성령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 돼요. 하지만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성공하느냐,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거예요. 저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냐? 남성교회 성도님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십자가 은혜를 부으셨고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안에 탐심이 없습니까? 물론 탐심이 있죠. 탐심이 있지만 그때 탐심하지 마! 그 계명으로 탐심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탐심하지 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래 썩어질 것을 탐하지 말아야지. 탐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다 라고 말해요. 탐심을 가져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런 겁니다. 은혜의 시대이니까 그 전에는 왜 십자가 안 치셨을까?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왜 진작에 성령 주시지? 우리에겐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실패하지 말아야죠. 우리는 승리합시다. 비록 코로나로 모두가 다 힘들고 우리 성도님들도 힘드시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위로받고 세임을 받고 코로나도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